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맞춰서 해결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언약, 그래서 제한적인 언약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마지막 날에 그 시작점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바로 제한적인 언약,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00년 만에 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났던 그 언약의 말씀이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2대, 3대는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 요셉의 뼈를 누가 갖고 갑니까? 그 모든 형제들이 같이 갖고 갔단 말이에요. 갖고 가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그 뼈를 함께 들고 나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뼈를 들고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 전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전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로 요셉의 뼈를 들고 갔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제한적 언약의 성취를 이룬 그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제한적인 언약을 성취시켰던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순서에 맞춰서 여호수아 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면,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오고요, 바로 이 7일 동안 여리고를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나가야 되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여리고 성 무너졌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신약에, 또 우리에게, 후대에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에 여리고성이 7번 돌고 나니까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놨다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다다른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의 장소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월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유월절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 절기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죠. 마지막 초막절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초막절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의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을 이루게 만든 사람이었고,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유월절의 시작과 더불어서 초막절을 마무리 짓는 일을 여리고성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씩 돌아서 며칠을 돌아요? 6일을 돌고 7일째에는 몇 번을 돌아요? 7번을 돕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명하셔서 그냥 돌게 했을까요? 무언가 어떤 숫자에 도는, 성을 도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아주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들어가서 진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철옹벽이었어요. 그런 철옹성에 아주 높은 벽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지면 달을 바라보면 달과 성읍밖에 없어서 달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철옹성으로 아주 견고하게,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성벽 외에는, 성벽을 보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별과 달을 바라보는데 그 달이 잘 보이게끔, 다른 것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만큼 아주 피지컬한 벽이요, 아주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성읍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광야에 나가서 사막에서 종려나무를 보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요?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곳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열려지는 거예요. 멀리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땀을 흘리다가 광야에서 저 멀리 보이는 종려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갖는 이 의미는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생명력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요, 강풍이 불어도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눕는데요, 이렇게 누웠다가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시 일어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물학계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는 포에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자수. 그러면서 불사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다시 일어나서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웬만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사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사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고, 종려나무 잎을 갖고 흔들어대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와 더불어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종려나무를 왜 흔들어대고 왜 찬송을 부르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가 여러분 이 여리고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달의 성읍과 종려 성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읍이었겠어요? 달의 성읍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질 때 너무 튼튼하고요, 견고한 성이고요, 어떤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 자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로 펼쳐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요, 종려 성읍의 의미가 그 여리고의 의미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견고한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종려 성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종려나무, 그 많은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력을 갖고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종려 성읍의 의미가 우리로부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이 뜻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를 명하시고 6째 날까지 하시고 7일째는 7번을 돌게 만드십니다. 창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평강을 누리셨죠. 그 안식의 의미가 7일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7일째에는 분명히 쉬어야 된다는, 안식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7번째 날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음의 안식을 갖고 또한 그 성이 함락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조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제7일째에는요, 기쁨이 있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의미로 바라보자면요, 여러분, 7일째에 몇 번을 돌라고 그래요? 7번을 돌라 그러죠. 7일째에 7번을 돌면 7, 7, 49가 되는 거예요. 49의 의미는 무엇에서 찾습니까? 희년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예요? 주의 은혜의 해 아닙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난 7째 날의 그 시간에 주의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의미 가운데는요, 희년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로 치면 7일째에 되어지는 안식일이 있고, 1년으로 따지자면 1년, 2년, 3년, 7년째에는 안식년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7년씩 7번을 가면 7, 7이 49를 통해서 희년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7째 날에는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 참된 자유와 해방이 그 가운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달의 성읍이 무너지고 종려 성읍이 살아날 때, 우리 마음의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자유, 이 평강, 이 해방,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안식을
제공시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이 여리고성으로 끝나는 것이었으면 성경도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참된 안식이냐라고 물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안식을 줬는데 그것이 정말 참된 안식이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안겨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그러면 어떤 안식이겠습니까? 자, 11절에 보세요. 10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식이 있고 세상적인 안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누가 주시는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 신년, 참된 신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던져주고 있느냐? 순종치 못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서 순종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보여주실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 하나님의 약속, 제한적인 약속을 지켜주신 것. 두 번째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 여리고의 의미를 살리시고 달의 성읍, 세상에 보여지는 성읍에 관심하는 삶이 아니라 종려 성읍이라고 하는 불사신과 같은, 불사조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종려나무의 그 의미를 되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전략을 세우고 또 전술을 알려주고 무슨 무기를 찾아갖고 챙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싸우게 만들었다면 이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떻게 이기게 만드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7번,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게 만드시면서 희년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안식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우리 인생의 전쟁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들이 무너져 내리고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려 성읍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몸뚱아리가 잠시 편히 쉬고 잠시 안락을 누리고 편함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몸으로 육신적으로 누리는 안식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안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때에 비로소 부활의 의미가, 참된 부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불사조와 같이 종려나무와 그리고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종려 나뭇잎과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안식의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38장에는 누구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다말은요, 종려나무예요. 유다와 다말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종려나무와 찬송 소리가 들려왔죠. 이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종려나무와 찬송의 소리가 구약에서 이와 같이 예언되어져 있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다와 다말이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삶의 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려나무가 갖는 의미, 또 찬송이 갖는 의미,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지,
왜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로 들어가기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마무리하는 작업을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리고 땅을 부여해 주는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땅을 부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성에서 마지막 초막절을 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게 하면서 깨닫게 만든 것은 초막절이 주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로 바라봐도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번째 절기 초막절이 끝날 때에 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초막절 때 8일째가 되어지는 날은 새로운 시작날입니다. 그때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에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열어갈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압축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본래 이름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누구였어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계명을 시켜줬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가장 중요하다는 사명이었고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여리고의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여리고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7번을 돌고 7번째 날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시고 구약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을 배워가며 힘껏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종려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아내고 부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